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요즘에 방송에서 연예인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특히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그 외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라든지 거기에 보면 무슨 느님, 하느님 할 때 느님 혹은 가시라고 해서 하나님자를 이렇게 붙이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 그리고 그 배우를 위하여서 좋아하고 흠모하고 또 그 가수가 하는 예를 들어서 자선 모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마치 자기 일인 양 같이 함께 동참도 하고 비용도 함께 자선에 동참하고 또 선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좋던 가수가 그렇게 잘하던 배우가 무엇인가를 잘못을 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 신념, 이 판단을 넘어설 때에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좋아하던 모습에서 반대로 오히려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헐뜯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궁지로 몰아갑니다. 오늘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또 있죠. 어떤 한 가수가 술을 먹고 가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탈퇴해라, 나가라. 오히려 좋아했던 만큼이나 오히려 사랑했던 만큼이나 그 증오가 아주 심해지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모습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의 아이돌일 겁니다. 아이돌,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상이죠. 아주 흠모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대단했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8장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인산인해를 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칩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시고 이분은 무엇인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돌처럼 오늘날의 슈퍼스타의 모든 자질과 것들을 이미 갖추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9장에 들어오면서 그 슈퍼스타 아이돌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이 증오로서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7절만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하여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에 누워있는 사람을 고칠 때에 예수님이 다른 것 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잘못하시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 하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라. 이제는 너가 치료되었다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반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그의 겉에서의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영적인 그의 제대로 된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에 그를 바라보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신송모독이라고 비아냥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3절과 4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 조금씩 반발이 일어나고 사랑이 변하여서 증오로 변해가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8장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미 본 건데요, 거라사 지방의 광인의 모습이죠. 한 사람이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결박하고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귀신이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 돼지떼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죠.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사람들은 한 사람의 회복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치는 2,000마리의 돼지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 무려 200대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한 사람 살리겠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도 동일한 그 마음 가질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떠나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잣대, 신념의 잣대이기도 하고, 오히려 돈이, 오히려 재물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9절에서 13절에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그 마태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죄인이지요.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고 예수님이 또 비아냥을 받습니다. 오히려 경멸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마태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에서의 또 생각들, 그 잣대 가운데서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또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요즘 들어서요, 제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신입니다. 문신이 예전에는 마치 조폭들, 그런 사람들, 아주 건달, 그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아니면은 목욕탕, 사우나 들어갈 때에 과도한 문신 있는 분은 입장을 금지합니다. 군대에서도 그 문신에 대해서는 아직 입영을 못하도록 되었었죠. 근데 오늘날에서의 문신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정으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기록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뷰티, 아주 예뻐서 그런 식으로서 지금 문신이 바뀌어 갑니다. 남자들뿐만이 아니고요, 여자들, 특히나 20살,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여자 대학생들이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 문신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신, 이쁘다, 야, 꽃이 있네, 그 다음에 아름답게 했네, 좋게 바라보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제만 하더라도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꽃 모양을 이렇게 팔에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은 아직까지 좀 거부감이 들어요. 문제는 그 거부감이 밀쳐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수입니다. 기독교 가수가 몸에 문신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문신이 있지만 찬양을 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난 후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가수가 온몸에 그렇게 문신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반대로 찬양이 중요하지 문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반대로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가수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몸에 이미 문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내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라보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문신입니다. 겉모습, 그 부분에 우리도 이미 함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몸에 문신이 많은 사람들, 탈색을 해서 머리 색깔이 아주 다른 사람들, 옷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들 예수님은 환영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갈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내용 보니까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거부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은 경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지적하고 반대하고 거부했던, 증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건하지 못하다, 영성이 부족하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렸던 이유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금식과 관련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다른 이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는 가장 큰 비난은 금식에 대한 부분이죠. 종교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잔칫날에는 지금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고 구원을 이루는 날이다. 예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이미 사회적인 통념, 해오던 방식들, 우리의 전통, 이것이 더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건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매도를 했던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요,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신앙 아주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만의 신앙이 너무나 큰데 판단의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주일날 새벽,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새벽기도 해야지, 아주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종일 성수주일 하는 거, 그것은 정말 칭송할 이야기지만, 아니 저 교회는 보니까 주일날도 새벽기도를 안 해. 그게 판단의 근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기도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주기도문 예배 가운데서 예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아주 문제를 삼는 거죠. 어떤 교회는 수요일 날이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명절 당일이라서 모든 성도들도 또 고향을 가고 목사님 자신도 또 먼 곳에 있어서 수요일 저녁을, 그날은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도 명절 다녀오시고 또 수요일 날 저희들도 또 자녀들 오면 하면 되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수요 기도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엉뚱한 데서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에서 세상에 수요 기도회도 안 해? 아무리 명절이라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히려 옆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조각, 새 조각, 그리고 옷이 낡아졌습니다. 낡아졌은 것을 기우기 위하여서 새 조각을 붙입니다. 포도주 마찬가지죠. 포도주, 가죽 부대, 둘 다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성입니다. 늘어날 수 있는 거.
포용할 수 있는 것, 그 신축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거, 이미 신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붙이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꾸 예수님을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축성이 없는 것, 신앙에 있어서도 신축성이 없고 고정화되어 있고 경직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도 그러나 신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들, 귀함들 잃어버리고 내려오던 전통과 관례들, 거기에 대해서만 딱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상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좋아합니다. 아이돌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전통과 방식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이게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렇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서 신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또 마음도 가지게 하시고 설령 내 판단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